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예,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념하시고 또 매일매일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나려주시고 경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또 가족들에 위해서 또 자녀들을 날마다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들에게 행복하고 또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재 161쪽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지금 마지막 때이냐? 왜냐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약 1900년, 1950년 그 전에 이야기인데 그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떠할까요? 제가 밑에다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 교재에 사실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편집이 조금 잘못됐나 봅니다. 이해하시고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인데 여기에 더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보다 훨씬 더 좁혀져 있는 것이지요. 적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또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들을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로 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적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이유에 대해 요한은 무엇이라고 결론을 지었는가? 그것은 우리 요한의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그랬다. 세 번째,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요한 공동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는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상당히 컸던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간 이유가 뭐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탈한 거는 겉으로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나간 이유가 뭘까? 그것은 원래 우리에게 즉 요한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거짓의 분별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진리와 대치 관계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거짓 때문입니다. 거짓. 그런데 거짓이 참 교묘합니다. 때로는 거짓이 진실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짝퉁이 진품을 억누르는 거지요. 이유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진리와는
거짓은 상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앞에 설명을 드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즉 성육신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그분이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적 그리스도이다. 여기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뭐 사탄 같은 무슨 뭐 흉악한 뭔 모습을 가졌다면 우리가 구분하기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나 좋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길은 다 같다. 길은 한 곳만 왜 길이냐. 길은 여러 갈래가 있고 목적지만 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옳지 않습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길은 여러 갈래니까 우리가 목적지만을 도착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럴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는 다원주의, 여러 종교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이들은 무엇을 부인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파송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특히 영주주의자들 그럴 수가 없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아들이 있냐? 부인하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냐?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란 말은 안티 크라이스트 영어로 그렇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여기 그리스도의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자의 기름. 구약에서는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제사장과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인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이게 성령 인재와 인도하심 받는 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알고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가 없는 그래서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의미로 기름 부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다.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진리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에 속한 사람이고 또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고 그래서 최종의 결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부인하는 사람은 영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림에 이건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AI한테 부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어두움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일곱 번째, 요한은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일이니까 마음에 와 닿겠지요. 우리의 삶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살아갈 날에 살아온 날보다는 아마도 작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냐?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떠나 있다가 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오는 것은 다행인데, 그런데 가능한 한 그대로 있는 것이 제일 낫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를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줄로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될 뿐만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에게 태어난 줄로 생각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하게 되고,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은 요한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면서 형제를 사랑해라. 또 세상 사랑을 금지하라. 제가 세상 사랑을 금지하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지 말라, 그건 아니란 거지요. 우리가 정도를 알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이 4단원, 즉 5단원의 중심 내용입니다. 6단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살을까? 그냥 즐기며 살지, 대충 타협하며 살지 라고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진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과 아직이라는 표현을 장래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과 아직, 그리고 장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지금과 아직.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언제 완성이 되냐?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상 현재 종말론적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든 또는 못 알아보든 간에 현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은 재림하지 않은 시간이다. 그래서 장래, 이거는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란 말은 아직이란 말과 통하지요. 지금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고, 장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언제? 장래에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교재에 163쪽 아래 각조 13번 제가 조그만 글씨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입니다.
여기 헬라 아우톤은 예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을 지칭한다. 왜냐하면은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은 세상이 예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한 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새벽 5시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돈도 안 받고 왜 저렇게 사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164쪽.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 상태, 지금 우리 현재 상태,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재림의 순간, 그 미래입니다. 그래서 장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언제? 장래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빌립보서 3장 21절과 같은 상황 속에 기록된 것인데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요한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 그의 깨끗하심 밑에 각주를 볼까요? 헬라어로 하그노스인데 이것은 제의적인 정결, 성결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그때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으로서의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보기로 삼아 힘써 따라야 한다. 주님이 성결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본받으며 따라가야 된다. 요한은 죄를 무엇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까? 죄는 불법이다. 불법. 주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거를 불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우리 양심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되냐? 그리스도와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씨가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그럼 계속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래서 범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이렇게 지금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를 묶어두지 못하고 이것을 깨트리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건 불의하게 살던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지 방식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참 무거운 말이지요.
형제, 여기 형제는 피를 나는 형제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도 내 형제이고 나와 함께 신앙의 파트너도 내 형제이고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얼마나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될까요? 그래서 이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의를 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에 속합니다. 바로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고 그 행위가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은 자기 아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덟 번째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가인을 거론하면서 가인의 아우를 죽인 이유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하면 행위가 악한 거지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해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 왜?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관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그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천이 없는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실천하는 것. 기도해주고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혹여라도 그게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주고 이것이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랑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의 주 앞에서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천하는 사랑.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가난한 사람에게 밥 먹어.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어야지 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이 옷을 입을 옷이 없는데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즉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는 것.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지요? 14번째. 요한은 우리에게 준 계명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요한 우리에게 준 계명 그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사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 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로 연결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압니다. 이거 진정한 계명의 의미이지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3장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적인 또 구체적인 행동을 같이 하자. 그래서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돼야 되고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요한은 영을 분별하기를 당부하면서 어떤 양태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시인하는 영이 그리스도 영이란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시험해라, 또 분별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부인하는 영, 누구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 와 있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 부정하는 것들,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세상에 속한 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우리 요한의 공동체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속한 영. 그러니까 교회의 건전한 결정에 대해서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 거짓 영의 미혹한 영들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미혹의 영은 세상에 속한 자 안에 있는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영. 이들이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세상에 속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이 성경 공부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다음 시간에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